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고요. 고린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치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사역을 펼칠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함축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저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 고린도 지역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의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터키고요. 그 터키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니까 분열이 있대요. 무슨 파 분열이 있고, 또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들을 범했고요. 또 예배 가운데 은사가 있네 없네, 방언의 문제, 머리에 쓰는 문제,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여튼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방문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유대교도들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최앞장을 섰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인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을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근데 아쉽게도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신념을 교회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제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형제들이라는 것, 자매들이라는 것. 제가 이슬람 교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신분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브라더 그렇게 합니다. 하이 브라더 하면서 허그도 하고 손도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굳건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아까 빨간 색깔을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우리 김균진 박사님은 한국 조직신학의 아주 큰 어른이시고 학자신데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1분 안에 요약하면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박사님 맞나요 이게? 분명히 제가 저렇게 두꺼운 책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색깔로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조 가운데 사도신경의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혹시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한명수 목사님 다 미국 장로교, 이젠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합쳤다고 하는데, 유진벨 선교사의 4대 손인데요, 이뇨한이라고 하는 연대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교수이십니다. 저분이,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한테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미숙한 신앙관, 선교사 4대 후손이 본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가지를 제시했는데 10가지 이외에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교회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은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 이 자유주의 신앙은 의사인 그가 에이즈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얻어서 기록된 이 무오한 말씀을 비판하고 믿지 않고 의미만을 찾아버리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에이즈와 같은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운동, 소수민족, 인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께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한 것을 그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입으로 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살아있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 1919년 3월 1일 당시 남한은 2%의 신자가 있었대요. 2%의 신자 가운데 30%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교회는 독립운동의 처소이다. 조선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조선 사람들을 존경했다라고 그렇게 인요한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예수로 살아야 하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 복음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 복음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열쇠는 이 복음을 만난 바울 사도의 체험도 있겠지만 그것은 3절과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 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고 베드로 전서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지심은 성경대로 예언된 것이고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 이 모든 삶이 성경대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니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가 미국과 같이 부유해지니까 예배 자체가 관중을 위한 것, 그리고 사람이 만든 체험의 작품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이나 대형 교회들의 이 문화가 여과 없이 막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한 한국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도 이게 좀 잘못되었구나,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오감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예배가 평가되고 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경건성, 예배의 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상실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안드레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체험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셨다. 만삭되지 못한 미발육된 그러한 부족한 존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오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여러 방법에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바울에게 역사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가 전하는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가운데에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고 너희 수고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 다음 세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 이 부활의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어서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